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2000여 년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스, 기독교에서는 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되고 있는 큐리오스, 주께서 이스라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미가복음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미가의 예언대로 상고의 영혼이신 로고스 큐리오스께서는 하늘을 가르며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라도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베들레헴은 최초의 언급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를 참사하고 그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운 곳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베들레헴은 참으로 슬픈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들레헴을 죽음의 장소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여금 베들레헴 그곳은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은 오직 신앙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새롭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맞는 크리스마스와 같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전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절에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절에서 통치하는 황제의 이름을 밝히면서 당시의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상황은 가이스도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가진 로마의 초대 황제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의 영을 따라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호적 없이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구스도가 왕이 되면서 인두세,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이에서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호적령은 과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국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는 AD 6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6년. 그때 베들레헴 유대 사람들은 베들레헴 조상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호적을 보존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가문의 원래 고향이었습니다. 유대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남쪽으로는 에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은 요단강과 사이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탄생 무렵의 종교적 형편은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재물과 정치적인 권력의 탐욕으로 파당을 지어 싸우고, 성경 연구에 몰두해야 할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에서 멀찌감치 멀어져 민중을 지도한다는 명목 아래 아예 임무를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직무에서 이탈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질서입니다. 이 같은 무질서한 때 헬라의 철학적 영향은 세계는 사상가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로마의 학정과 자국의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본토를 버리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분산되어 떠났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고달픈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나라 정치적 상황은 참으로 순환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과 유대의 지도층으로부터 시달린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한 한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전혀 소망이 없이 방황할 그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때에도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첫째,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때에도 묵묵히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아닌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과 함께 하늘에서 들려준 수많은 천사들의 청아한 합장 소리는 그야말로 목자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맡겨진 양떼들을 도둑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는 잠을 쫓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목자들은 세류를 따라 살지 않냐고 묵묵히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처럼 주께서 또 세류를 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충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밤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같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양떼를 밤에도 지켰습니다. 밤은 모든 사람들이 쉼을 위해서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쉼을 얻기에 자는 시간에도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룩한 광채와 함께 나타난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큰 기쁨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1절에 바로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나신다는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 인류에 기쁘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이 호칭은 단순히 목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메시아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만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바로 큐리오스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목자들에게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지켜주셨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밤에 갑자기 주의 거룩한 천사가 거룩한 광채로 목자들 앞에 나타나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표시로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천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약한 양떼들을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하는 그들에게 기이한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하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날에 구세주가 어디 마구간 구유에 누웠다라면 다 핀잔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메시아가 구유에 있는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태어난 장소가 비천한 장소임에도 조금도 의심하지도 않고 이축되지도 않고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를 찾을 때 비로소 주를 만날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은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그들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안에 들어온 것, 내가 구주를 모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구주를 영접하실 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올해는 더욱 성탄절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앙적 가치를 다시금 새롭게 음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자만은 금해야 합니다. 자만은 곧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 자기 학대도 금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도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약하고 연약한 자는 특별히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로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구원과 다윗의 왕위와 왕국은 확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첫째 사랑입니다. 둘째는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평화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정의로 자유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 그리고 이 국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자유가,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